지난 1년간 여러분들을 찾아왔던 손님 가운데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나요? 사람 손님일 수도 있고 사건 손님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들 교회는 올해 거주할 처소를 세웁시다를 표로 힘차게 달려왔어요. 말씀대로 대구 채플을 세우며 시작했고 광주 채플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난 10년 동안 띵크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섬겼다면 올해부터는 지역 띵크 목회 세미나뿐 아니라 띵클로드와 띵크 트립을 통해서 우리가 곳곳에 초대받아 나가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주, 충청, 군선교사, 태국, 미주, 베트남, 아프리카 등 정말 많은 지역교회와 선교지를 섬기게 하셨어요. 곳곳에 도피선교에 안전하게 거주할 처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말이죠. 참여하신 여러분, 그곳에서 만난 영혼들 기억하시죠? 이 모든 사역,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나요? 이 모든 사역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섬김과 후원을 기쁘게 받으신 성령의 선물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부탁드립니다. 손님 중에는 생각하면 반갑고 감사한 분도 있지만 불청객도 있어요. 오늘은 2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남유다 왕 요담이에요. 둘 다 모두 인생의 불청객을 맞이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어 치게 하시는 심판이에요. 오늘은 여호와께서 보내어 치게 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내어 치게 하시는 심판은 첫째로 내 멋대로 살면 불청객처럼 그 심판이 옵니다. 27절 8절이에요. 유다의 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난 주일에 부가이아를 반역하고 왕이 된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20년을 다스렸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연대기에 따라 계산해 보면 베가가 통치한 시간은 8년이거든요. 그런데 왜 20년을 다스렸다 했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기도 하는데요. 다 좀 가능성이 적은 해석이고요. 이 12년이 어디로 갔나?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12년은 무나엠의 10년과 부가이아의 2년에 다스린 횟수잖아요. 12년 전에 무나엠은 살룸을 반역하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살룸은 개혁의 아이콘이었어요. 부패한 예후 왕조를 몰아내자는 명분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제 공개적으로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유효 기간이 한 달뿐이어서 살룸은 약점을 보일 틈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굵고 짧게 화끈하게 타올랐던 불꽃 같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반면 무나임은 어땠어요? 자기 손으로 다 옮겨지려는 그 욕심으로 아수르에게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치며 폭력과 돈으로 이제 굴복하며 또 공포 정치를 했죠. 그러니까 살룸과 무나임을 비교하면 완전히 반대였어요. 살룸은 이상주의자였다면 무나임은 현실주의자였고, 살룸은 명분을 내세워 백성을 선동했다면 무나임은 힘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베가는 무나임 밑에서 이제 장관으로 녹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가가 특히 옳고 그름이 매우 강했던 모양이에요. 도덕감이라고는 제로인 것 같은 무나임이 너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힘이 없어서 워낙 무나임이 무서우니까 참을 뿐이었겠죠. 그러니까 무나임이 죽고 약한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되자 즉시 반역을 꾀했고 결국 2년 만에 부가이아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죽이고 계속 나오니까 이게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예요.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우리는 이혼하려고 온 분들 사연을 들으면 놀랄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흥분이 돼가지고 감정이입이 돼서 옳고 그름에 이 버튼이 눌러지면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놀라지 말고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자기가 이혼했다고 그랬는데 다들 아무 말도 안 하고 된장찌개를 그냥 다 드시더래요. 그랬어요? 이러면서. 아니 내가 이혼했다고 그랬는데 5년 만에 처음 얘기했는데 왜 여기 다 들은 척도 안 하나.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 죄를 보게 해야 이혼이 막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이론론입니다. 예. 그런데 베가가 왕이 되자 무엇을 했겠어요? 예. 이 사람은 이제 적폐청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장했을까요? 므나헴 왕조는 가짜다. 이스라엘 왕조에 오를 자격이 없다. 살룸이 시도했던 개혁을 좌절시킨 대역 죄인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반역에 이제 뭐 주모다. 예. 그러므로 짐은 오늘부로 므나헴 왕조를 역사에서 지우겠다. 그 12년은 내 통치의 역사로 편입하겠다. 이러면서 역사 전쟁을 치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가의 통치가 20년이 된 것이죠. 역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의 확실한 증거로 추진한 정책이 대아수르 외교였어요. 므나헴은 아수르 왕 불의 손을 돈으로 사서 왕권을 자기 손에 움켜쥐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 돈을 전부 강탈해서 아수르 왕의 손에 바칠 만큼 엄청난 친아수르파였어요. 근데 베가는 왕이 되자마자 이 정책을 당장 뒤집어 버립니다. 대신 베가가 손을 잡은 세력은 그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인 아람이었어요. 예. 우리 아람이 계속 쳐들어왔다 기억나죠? 공동의 적인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형제인 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었어요. 보세요. 베가는요, 므나헴과 또 이제 부가이아의 경호대장을 할 만큼 신임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속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반역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예. 나라의 질서 안에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모순적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베가는 제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드러내놓고 제멋대로 살았다면 또 장관이 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제멋대로는 사실 고수가 아니고 하수예요. 베가는 드러나지 않은 제멋대로였어요. 겉으로는 너무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속은 완전히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예상하는 그런 제멋대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역사의식, 이상한 명분에 사로잡혀서 나라 전체를 제멋대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국내 질서, 국제 정서, 국제 정세 이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자기 권력을 위해 자기가 옳다고 확신한 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9절이죠.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 사건은 디글랏 빌레셀이 세운 비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조공국이던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정벌했다고 하죠. 베가 입장에서는 디글랏 빌레셀이 불청객처럼 온 거예요. 우리가 조공을 바쳤던 아수르의 1차 침공을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2차 침공이 또 된 거예요. 그렇게 돈을 받아먹고 설마 올까 했겠죠. 만약 온다 해도 그러니까 옛날에 영광에 젖어서 아람과 동맹해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막강한 아수르 군대를 도저히 막을 길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북쪽 지역인 납달리 영토를 전부 빼앗기고 말아요. 그리고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로 이제 처음에 잡혀가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포로 사건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는 다 잡혀가는 거죠. 사실 아수르라는 불청객이 스스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보내신 것이죠. 성경이 인간론이에요.
처음부터 딱 들으면 결론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네. 근데 남유다 왕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래요. 똑같이 전쟁을 했는데, 한쪽의 결론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죠?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그렇게 부르고 또 부르셨는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듣지 않는 것이야말로 제 멋대로 사는 삶의 최고봉이에요. 내 멋대로 해야 하니까.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요. 선지자 말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멋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사로잡히고 옮겨지는 거예요. 정말 북이스라엘 모든 열왕들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 그래요. 사람은 정말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요. 이들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한 해 얼마나 잘 물었는지, 얼마나 잘 들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인정할 수 없는 위질서가 있습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놓고 내 멋대로입니까? 뒤에서 내 멋대로입니까? 내 삶의 불청객은 누구입니까? 내 멋대로 한 일의 결론임이 인정됩니까? 내 권세로 지우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내 멋대로 살면 불청객처럼 심판이 와요. 두 번째,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환경이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심판은 30절 31절이에요. 우시야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을 했어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또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베가 왕족은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또 죽이고 왕이 됐어요.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베가가 적폐청산하면서 추진한 반아수르 정책의 결론은 납달리 영토의 상실이었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장 비옥한 땅을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거기 살던 사람도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 정권이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베가를 쳐서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렇게 왕조가 그냥 무슨 팔이 날리듯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한결같이 제멋대로 행하는 북이스라엘의 실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니 전부 인간의 생각으로 개혁을 외치면서 자기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의 반역을 지겹게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멸망문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잖아요. 사람을 쫓았어요. 그게 인본주의의 심볼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막 상하공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인권이 왕노릇하는데 신본주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19명의 왕이 아무도 안 들려요. 요즘 사무엘에서 사울이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한마디예요. 일생 넘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평생 다윗을 죽이고자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한마디만, 단어 한마디에 꽂혀서 그다음에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 다윗은 그걸 넘어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베가가 이렇게 제멋대로 좌충우돌하면서 심판을 향해 돌진하고 있을 때 남유다 상황은 어땠을까요? 32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우시야가 인생 마지막 14년을 별궁에 격리되어서 나병 환자로 살았잖아요. 그때 아들 요담이 대신 왕자를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사후 16년을 통치했습니다. 유다 왕들은 어머니 이름을 밝히잖아요. 그런데 여루사예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상속했을까요? 놀랍게도 사독의 딸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제사장이에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멸문죄를 당하잖아요. 다윗 때문에, 다윗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비아달이 하나 살아남아가지고 가면서 이제 거기서 사독이 나오죠. 그래서 대대로 제사장직을 계승하는 아주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나중에 또 다윗을 살려주는 후세가 이 사독 계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은 믿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완전히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독이 너무너무 대단하니까 예수님 시대에 오니까 또 사두개인이 됐어요. 사두개인이라고 아시죠? 참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이때는 대단한 믿음의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 깊은 영적으로 뿌리 깊은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는데, 그러니까 요담이 가정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겠어요. 성품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해요. 베가와 얼마나 반대가 됩니까? 베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잖아요. 요담은 다윗의 자손답게 정직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행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백성 앞에서 쳐죽임 당한 스가랴, 한 달 처나 살룸, 아이벤 부녀를 가른 무나헴, 악한 부가히야, 왕궁 호위소에서 왕을 죽인 베가, 또 그 사람을 죽인 호세, 이런 사람만 보다가 갑자기 반듯한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의 요담이 나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다 편해지지 않아요? 정직히 행한 왕이 하나 나왔대요. 요담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받으며 좋은 사람으로 잘 자랐어요. 여러분은 아무쪼록 이런 사람을 며느리 사위 삼고 싶으시죠? 여러분 자녀는 그렇게 못 키웠어도 이런 사람이 우리 집으로 굴러왔으면 너무 좋겠죠? 우리 청년들은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죠? 왜 입이 안 떨어져요? 좋은 조건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을 좋아하겠어요? 사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이 좋을까? 그것이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살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중독은 돈이잖아요. 그죠? 안주나 소나. 돈 중독의 중독.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좋은 조건이 다 가려줄 것 같죠. 그래서 그 좋은 조건을 자기 손에 움켜쥐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좋은 조건이 끝이 아니라고 하세요. 정직히 행하였다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 더 좋은 것은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겠죠.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잘 자라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무엇이 오면 좋겠어요.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 써놓고 읽기는 돈을 많이 벌었더라가 되면 좋겠죠. 우리가 원하는 걸 목사님 다 하시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정직히 행하였으 나잖아요. 나 좋은 조건에서 바르고 선하게 잘 살았지만 그러나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면 반드시 좋은 사람일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고정관념인데, 이것을 뒤엎는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조건이 좋고 나쁘고 전망이 밝고 어둡고 이런 건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길고 짧은 건 시간이 지나봐야 압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치게 하시는 심판은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해에는 조건 타령하지 맙시다. 내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몫이 합당한 줄 믿으시고요. 예.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한계이지만 이 한계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불평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부러워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또는 내 자녀는 이렇게 되어야만 해 하는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자, 보내어 치게 하시는 심판 첫째는 뭐요? 내 멋대로 살면 불청객처럼 심판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심판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나 다시 회개로 부르시는 사랑이에요. 네. 35절 6절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좋은 조건 정직한 행실로 포장된 요담이지만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의 반전이 뭐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대요. 그것도 아주 아깝고 안타깝다는 뜻으로 오직을 덧붙여 아이고 아까워 하나 틀렸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반전의 한 문제가 글쎄 1점짜리가 아니고 한 문제가 무려 100점짜리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 다 맞춰도 이 문제 못 맞추면은 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시에서도 1점 때문에 등급이 몇 등급이 내려가. 그럼 100점의 당락이 바뀌지요. 유다 왕들에게 산당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거의 모든 유다 왕들이, 거의 모든 다윗의 후손들이 이 산당 문제에서 다 틀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악의 평범성이 된 이 기복주의와 자기 애에 푹 빠져서 잘못인지도 모른 채 악을 행했어요. 다 같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더 나쁜 거예요. 모든 백성을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이 죄를 보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고만 하는데요, 역대하 27장에 보면 요담은 건축왕이에요. 성전 윗문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성벽을 증축했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했으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어요. 전국적으로 대규모 건축 산업을 일으킨 거예요. 경제가 부흥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조공을 바치던 암몬이 우시아가 별궁에 있으니까 딱 끊었어요. 그래서 공격해서 이겨서 조공까지 받아냈어요. 남유다로서는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이웃나라를 공격해서 이긴 적은 거의 없거든요. 굉장한 업적 맞습니다. 그러나 27장 6절에 그래서 27장 6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우리가 좋아하는 원인과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으므로, 그러므로 점점 강해졌다고 해요. 많은 건축가 암몬 정벌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결과라는 거죠.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데 대한 상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요담은 정말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조건, 정직한 행실, 게다가 성공까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역대하 27장 2절을 보면 요담은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요담 입장에서는 이해해 줄 수 있는 상처가 있잖아요.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나병에 걸렸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 성전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어린 나이에 보면서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트라우마 뒤에 계속 숨어 있으면 결국 트라우마에 갇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담에게 트라우마보다 심각한 문제는 아버지가 받은 심판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교만을 봐야 하는데, 아버지가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라교에서도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러잖아.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나병으로 쳐서라도 아버지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날 거기서 받은 상처에 갇혀서 더 이상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안 들어간 거예요. 성전 윗문 아무리 건축하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내가 교회 옛날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적인 거 다 갖췄는데 핵심을 딱 놓쳤어요. 주변적인 거 좀 못해도 돼요. 핵심이 중요해요. 왕이 그러니 백성도 자연스럽게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패한 상태에 머물렀어요. 요담이 본을 보이고 바르게 걸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은 규례, 말씀, 예배, 그러니까 양육이 병행돼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자에게는 도덕과 윤리로 본을 보여야 되죠. 근데 믿는 자에게는 내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행해야 합니다. 차차 될 거야, 크면 되겠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은 그냥 혼자 열심히 해, 혼자 열심. 37절 8절. 그러니까 그때에 혼자 열심히던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 아들 베가를 보내요.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에겐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불청객으로 왔잖아요. 요담에게도 불청객이 지금 오는데요. 동맹 맺은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베가와 르신이 왔다고 하지 않아요. 베가에게는 아수르 왕이 왔다 그랬어요. 쳐들어가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담에게는 여호와께서 37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보내어 치게 하셨대요. 오늘 제목이잖아요. 재수없게 불청객이 온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담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보내신 손님이라는 거예요. 얌전한 손님이 아니라 사나운 손님이에요. 때리는 손님이에요. 그렇게 때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 우연이 아니다. 억울할 일도 슬퍼할 일도 아니다. 하나님, 내가 보낸 일이고 내가 일으킨 일이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왜 이런 무서운 불청객을 보내실까요? 그때에 보내시는데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상처에 갇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때, 그래도 지금 너무 잘 사니까, 요담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그러면서도 그 죄책감을 좋은 조건과 정직한 선행으로 가리기 바쁜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불청객을 보내어 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은 요담에게 망하는 사건이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불청객의 사건만 주셨을 거예요. 요담은 다윗성에 묻혔잖아요. 요담의 결론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망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났어요. 요담에게는 하나님은 사건과 함께 말씀을 주셨어요. 요담 때 미가 선지자도 보내셨고 그 유명한 불세출의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셨고
그 망하는 북쪽에는 호세아 선지자도 보내셨어요. 기라성 같은 선지자를 셋이나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왜죠? 사건을 해석하라고요. 왜요? 그 사건은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쳐서 깨우시는 사건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읽었어요. 미가를 읽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사야가 전하잖아요. 그죠? 그때 똑같이 그렇게 전했어요. 이제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와서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3장도 내게 돌아오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이제는 상처만 보고 있지 말고 주님 이름을 부르라고, 주님 손을 잡으라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왜 사랑과 사건을 굳이 우리에게 보내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돌아와야 하니까, 망하지 않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살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수고를 마다하시고 우리에게 사람도 보내시고 사건도 주시는 거예요. 무서운 불청객 같은 사건을 보내어 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택자의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안 들으면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특권을 다 받았지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치는 불청객들이 다 옆에 앉아 계신가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딱 맞춤형으로 보내셨어요. 치게 하시려고 보내셨어요. 그들은 치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거든요.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그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올 한 해 이 불청객들 감당하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서로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예,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불청객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뭘 옆을 보세요. 자신이 그런 줄 아세요. 예, 불청객들도 수고 많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불청객 역할은 졸업하시고 불청객을 맞이하는 호스트 역할로 승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을 알아들어야 하는데요. 이게 이 인본주의면 이걸 정말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제 단어 하나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수고를 해도 남유다 왕을 거쳤잖아요. 이사야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예, 그런데 그 아하스가 하나도 못 알아듣죠. 요담은 그래도 알아들었어요. 예, 그리고 히스기야는 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차례차례 읽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너무 이해가 잘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곳곳에 있어야 하는데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애국자가 돼서 애통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이 좋은 성경 들어서 해석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사명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큐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에도 보내어 치게 하셨더라. 사건은 계속 올 텐데요. 이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성숙하고 강건해진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나를 제한하는 트라우마는 무엇입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사명의 자리는 어디예요? 불청객을 보내서라도 나를 돌이키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시작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분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아내가 만에 하나 돌아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당신이 나보다 옳고 당신이 나를 위해 수고했다는 고백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내게는 남자의 매력도 없었던 것 같고 아내에게 잔소리가 많았던 것 같다. 직업을 2-3개나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면서 나의 의로 그렇게 아내에게 수잔 잔소리를 했던 것 같다. 너는 왜 머리 하는데 30만 원이나 쓰냐고 하면서 또 아내가 이 바람난 거를 상상만 해도 정말 못 참겠고 화가 나는데, 그런데 왜 이게 정말 버튼이 눌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이 나 때문에 수고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니 이것이 가라앉혀진다. 내가 회개를 안 해서 온 사건이다. 그나마 딸과 아내와 내가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가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보낼 때가 있다. 어제도 아내가 외박하고서 3일 만에 집에 왔는데 참았다. 예, 우리는 이땐 정말 발작 버튼이 눌려져요, 그죠? 이거를 목장에서 듣고 그걸 놔뒀어 다 이러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조용히 상담하셔야죠. 사랑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다. 원래 담임을 맡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나는 교육이 끝나자마자 담임을 맡게 되었다. 그것도 가장 힘든 6살 자폐 아이를 엄마는 싱가포르 뿐이고 아빠는 얼굴이 이제 까마신데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자폐아를 나는 1시간 반만 봐도 이렇게 힘든데 가족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했다. 내가 섬기러 갔는데 이분이 어떻게 섬기겠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멀쩡하게 사랑부 봉사 가요? 예, 그게 살아난 사람들이 섬기면 교회가 잠잠한 거예요. 살아난 사람들이 있으면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니까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질 않아요. 예. 그런데 내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은혜를 받고 오는 것 같다. 깨닫고 회개하시니까 이거는 이분에게는 여호와께서 보내어 치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잘 섬기고 계세요.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불청객을 아무리 보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심판인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고 맨날 너 틀렸다 나 틀렸다. 지금 아무리 대단한 문제라도 우리가 구원의 시각으로 이제 놀라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니까 가정이 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놀라가지고 난리를 치면은 거기서 감정이입이 되어서 그렇게 다들 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더 놀라서 그러면 한 가정이라도 돌아왔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론론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도 놀라지 말고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 회개케 하는 것이 구원으로 인도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보내어 치게 하시는 심판은 내 멋대로 살면 불청객처럼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좋은 조건으로도 이 불청객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택자는 다시 회개로 부르시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보면 베가도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요담도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이쪽은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고 저쪽은 심판으로 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속이 터지려고 그러죠. 정말 구원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늘 여러분들은 안 들리니까 자기 렌즈로 나를 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들 교회가 뭘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배타적인 대구와 광주에 교회가 들어갔겠어요. 내가 죽어도 이거가 남겨져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돈을 쓰는 거예요. 선교 구제도 다 중요한데 서로서로 싸우면 언제 이게 선교가 되겠어요? 중요한 한 명이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불청객이 왔을 때 구원인가 심판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청객과 치온 사건이 심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어 치게 하신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또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또 무엇인가 생각을 하니 이렇게 이제 베가처럼 갑질을 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나의 역사를 지우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담처럼 혼자 열심히 사역하지만 또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싫은 그런 트라우마도 있는 걸 보았어요. 주님, 참으로 되었다며 함이 없고 참으로 인생이 연약합니다. 저 같은 것을 어찌 쓰시는지 주님,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가치관으로 제 죄를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혼자 회개하면 이 모든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도 다 잘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회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